장로님은 노회장으로 승진시켜야 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사회 보는 게 벌써 달라. 왜냐하면 성이 장씨니까. 우리 목사님은 총회장으로 승진시켜 드려야 돼. 교회가 아주 수준이 있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비주얼이 완전히 강남 쪽이야. 너무 교회 좋네요. 교회 좋다. 괜히 요즘 쓸데없이 예배당 넓게 지어놓고 뜸성뜸성 천장에 파리 붙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꽉 차니까 얼마나 교회 진짜 대박.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3박 4일의 일정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지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에베네셀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보다는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되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오늘도 우리 중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는 이들의 손길과 산업과 경영들 속에 주의 갚으심이 있어서 드림이 있으므로 늘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나 거두게 하시고 늘 주는 교회의 이름대로 날마다 거룩한 재정을 세상에 풀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주의 종들이 무수히 배출되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 번만 시작.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꽃 때문에 꽃보다 더 이쁜 집사님 얼굴들이 안 보여서 제가 잠깐 잘 보이죠? 까꿍. 자, 진짜 인물들이 훤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훤한 교회가 있담? 근데 내가 칭찬하는데 지금 나 비웃는 것 같은데? 형통하기 원하세요? 형통해야지요. 근데 따라하세요. 예수가 답이다. 형통하는 데에도 뭐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이 답이 되려면 뭐대로 가야 되느냐? 법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린 멋대로 믿어버린다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시간마다 우리가 정말 제자는 제자의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차별화되어진 우리만의 우리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형통이란 뭐냐? 형통하고 싶은 마음에 앞서서 형통의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형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통. 뭐가 형통이에요?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떠드세요. 형통이 뭐예요? 예?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게 형통이다. 자,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지금. 됐다. 됐습니다.
7개의 키워드로 저녁은 4번에 걸쳐서 7개의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법대로 가야 되니까. 아멘. 새벽에는 4개 내지 5개의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 키워드만 알면은 충분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왜?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도 왕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개혁이었던 개혁.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이었었어요. 500주년.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 속엔 천주교도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와 천주교를 개신교와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천주교와 우리를 구분 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되어진 우리만의 이름을 갖기를 원해서 우리는 개신교, 그 개신교를 또 다른 전문 용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혹은 분노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분노하다,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그거예요. 왜? 멋대로 믿으니까. 야, 법대로 가자. 의장, 법이요.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아니겠어요? 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제 개혁은 했는데 문제는 500년 전에 개혁한 걸 소벽 따고 울고 먹도 아직도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돌아가야 돼요. 리폼드,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솔라 스크립처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그래서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개혁교회가 되려면 그 개혁교회의 개혁이 지금도 진행형에 있어야지 개혁교회인데, 옛날에 개혁한 거 가지고 여태까지 지탱하고 울고 먹으니까 또다시 쇠퇴하고 쇠락하고 변질되고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세상은 우리를 밥맛 없다고 그래요. 왜? 교회와 세상과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성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정말 개혁되어지는, 믿습니까? 주는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선왕을 이어서 이제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개혁인데, 개혁의 키워드를 보면 따라서 깨뜨리며 찍으며 제거하여 없애고. 이게 뭐예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 척결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종교개혁의 키워드예요. 우상이란 뭐냐?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든 수공물이 우상인 거죠. 근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게 있다면 우상일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우상들이 실존했었어요. 바알이나 몰렉이나 아세라나 아낫이나 아스타롯이나 혹은 다곤 같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걸 섬겼어요.
이걸 다 찍어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는 중세에 기독교가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 다시 기독교는 타락하고 있어요. 왜요? 우상 숭배하거든요, 우리가.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게. 오늘 저희 교회도 주는 교회도 모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데 오늘 우린 사실 우상을 섬기죠. 이걸 우리 모두 제거하고 찍어버려야 되는데 그 우상이 뭐냐? 그 우상이 이런 우상이에요.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그런 거였거든요. 야, 자식이 잘 된다는데 내가 어딘들 못 가랴? 자식이 잘 된다는데 내가 뭔 짓인들 못하랴? 교회? 아이고 교회보다 더한데라도 자식만 잘 된다면 나 가지. 나 복받고 나 건강하고 너 형통하고 나 부자 되고 출세하는 길이라면 뭔들 못해? 가보자. 다녔어요. 자, 처음에 동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렇죠. 저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는 말 못하죠. 다 우리가 신앙의 동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믿음의 짬밥이 늘었으면 밥값은 해야죠. 근데 그 밥값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성공, 출세, 자식 잘 되는 거. 그죠?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신앙이란 두 가지예요. 뭐로 나타나지느냐? 신앙에는 본질이 있어요. 본질. 믿습니까? 이 본질을 우리 텍스트 이렇게 말해요. 텍스트. 근데 이 본질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콘텍스트. 맞죠? 오늘 자식이 잘 되는 건 뭐예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목적으로 삼아버리고 예수는 이 자식을 잘 되게 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니까 우상숭배 맞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목적이고 오늘 그분의 말씀이니 성경이 텍스트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의 소원이 점점 집약되고 농축돼서 오직 자식에게로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잘 되는 길만 있다면 교회 아니라도 괜찮아요. 천주교? 가볼만 하지요. 절도 가볼만 하지요. 거기도 사람 다니는데 내 못 다니겠어요? 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신앙의 목적이 자식 잘 되는 일이니까 이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서슴없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건 간단해요. 자식 건드려 놓으면 여러분 교회 떠나요.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수단화했어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는 게 목적이고 자식을 잘 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하나님,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 째려보고 계시는 거 맞죠? 아니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근데 나 한마디만 물어봐도 돼요? 혹시 부흥 강사 오면 아멘 소리 하지 말라고 저기 공동회에서 결의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식이라고 하는 걸 끌어내려 놓고 나면은 또다시 올라가 있는 게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게 우상이라 이게. 이 심각한 우상이라. 이거는요 다윗도 못 이겨 먹어요. 최순실이도
그 정유라 못 이겨 먹었다며요? 못 이겨 먹어요. 못 이겨 먹어요. 나도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우상단지 같은 놈 하나 있어요. 못 이겨 먹는 거예요. 이거 먹을 길이 없어요. 자식은 영원히 눈을 부릅뜨고 막 자기 성질대로 막 혈기를 부리고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다가도 결국은 깨갱 그리고 꼬리를 내려야 되는 자식은 영원한 갑 중에 상갑이야. 그 새끼들이 죽을 때까지 갑질을 하는 겨. 빨랑 아멘 허요? 아멘. 이겨 못 이겨? 이길 턱이 있나?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인 겁니다. 그 새끼라 그래서 기분 나빠요? 새끼니까 새끼라 그러지 그럼 뭐. 맞죠? 그래서 그것도 내가 그랬지 않소? 내가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갑질을 했소. 우리 어머니는 내가 뭐라고 눈만 부릅떠도 어머니는 아이 또 왜 그랬냐. 어머니는 꼼짝을 못했어. 어머니 늘 그래서 나 나간 뒤에 눈물바람을 하곤 했죠. 그리고 죽는 날도 이 못난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고 죽었어요. 이게 우상이라. 이게 우상이라. 자다가 설 떨리고 간 떨리는 게 자식이라. 이게 우상이라. 이번에 이거 모두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제거하여 없애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돌려놓자는 거죠. 그래서 현상은 현상대로 본질은 본질대로 이게 구분이 돼야지 그게 진짜 개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게 우상이라. 뭐라? 돈이라. 희한한 인생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숭배를 하면 되는데 이게 금붙이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 왜 믿느냐? 부자 되고 싶어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예수 믿어서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소득이 높아지고 존재의 몸값이 많아지고 자식들 좋은 데 취직해서 월급 따박따박 잘 받아오고 막 이런. 그래서 얻어지는 소득. 그래서 우린 그거 많은 사람으로는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사실 그런 거예요.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오늘 이 성수주일 자리를 못 지키고 여전히, 그죠? 오늘도 이 은혜 받을 자리를 피해서 여전히 어딘가에 앉아서, 그래서 오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것 때문에 오늘 신앙 고백화하지 못하고 오늘 나의 서원을 서원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등짝에 돈 몇 푼 때문에 비수를 꽂아대는 현대인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외면해버려요. 신앙 양심을 우리는 눈 찔끔 감고 우리는 외면해버려요. 돈 몇 푼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우상인 거라. 돈 되는 일이라면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주일 못 지켜도 괜찮아요. 부흥에 참석 안 해도 전혀 지장 없어요. 오늘 우리 실정이에요. 심각한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만몬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게 내려놓을 수 없는 우상인 거라. 내려놓을 수 없는 우상.
내려놨다가도 또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 만몬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돈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죠? 또 째려보고 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고욕하고 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인데, 말세의 사람들의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지는 첫 번째 특징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것도, 내가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것도 모두 뭐다?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우상도 그거예요. 부흥.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내막을 열고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이거든요. 난감한 일이죠. 이걸 깨트리지 않고는 가도 우리는 지극히 형통한 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믿지는 장사 할 거리요. 믿지는 장사 아세요? 믿지는 장사.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품 들여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드나들었는데 예수 믿고 재미를 못 보는 거야. 왜? 법대로 안 가니까. 멋대로 믿어버리니까. 이걸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나 사랑해요, 이거 다. 여러분도 사랑하시면 마음에 나세요. 그렇지만 이게 좋고 사랑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능가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을 능가해버리니까 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상으로 남아있어야 될 것들이 본질인 것처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면 이건 분명히 우상노름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십시다. 드리며, 따라서 드리며,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게 뭐냐? 두 번째 히스기야의 개혁의 키워드는 뭐예요? 그렇죠.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아주 저희 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 그래도 뭐 자랑깨나 하고 뭐 힘깨나 주는 교회 집회를 했는데, 8시에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8시에. 앞에 순서들이 있어서 그랬겠죠. 8시에 딱 시작을 했는데, 부흥회라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이렇게 고려하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배려해서 빨리 끝내서 딱 이게 줘야지 이제 제가 시간을 활용하고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행사가 아닌 바라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해서 이 일을 했다면 거울 보는 시간이 많아야지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앞에 순서가 너무 많아서 8시에 이제 마이크가 넘어왔는데 9시 조금 넘어서 이제 설교를 끝냈더니 그 다음날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너무 늦게 끝난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오늘. 그래요? 그랬더니 뭐 차에 가면서 뭐 사람들이 뭐 밥 사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끝나면 뭐다 그리고 갔다는 거야. 그게 나 들으라는 얘기야, 듣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눈치가 9단 반이다. 어쭈구리. 내가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하루에 예배를 7번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가 크니까 딱 1시간 텀으로 탁 이렇게 기계적으로 드린다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의 포커스는 뭐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정확한 시간에 시작해서 정확한 시간에 딱 끝나는 게 이게 이제 훈련이 돼서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젠 은혜고 미안해요. 나발이란 말이 좀 그렇죠. 은혜고 나발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끝나는 기색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손을 길게 내밀어서 이렇게 해서 시계를 보고 강사 얼굴을 쳐다보고 그래도 이제 끝날 기색이 없으면 모가지를 획 돌려서 뒤에는 시계를 쳐다보고 강사를 쳐다보고 시계를 쳐다보고 강사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은혜고 뭐고 이제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딱 자기 위로 자기 만족 때문에 나와서 자기 정한 시간에 딱 끝내지 않으면 재미없어.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 지난주에 제가 갔던 교회는 특별한 교회를 다녀왔어요. 1년에 부흥회를 2계절을 해요. 2계절을. 그래서 봄에 3박 4일짜리 부흥회를 6번을 연속으로 해요. 그리고 가을에 3박 4일짜리 부흥회를 6번을 또 해요. 좀 놀랄만한 얘기를 하면 좀 놀래봐요 좀. 뭔 얘기를 해야지 놀라는 거야. 우리 교회인들을 생각해봐. 우리 교회인들은요 그렇게 하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어요? 근데 그나마 줄인 거예요. 8번 했대. 8번. 고마워요. 그렇게 피드백이 있어야지. 우리 방송국 방청객으로 알바 뜁시다. 좋은데.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거든 기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자, 2교회를 내가 한 주 사이에 이제 비교를 해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아무튼 앞서 교회는 엄청 많이 모여요. 근데 교회가 은혜 받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시간 땜질하는데 그냥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2번째 교회는 이 교회는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올 봄에도 거길 갔었어요. 올 봄에도 그 교회를 갔었는데 지금 3번째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요 또다시 8번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내년 봄에 오실 때는요, 내년 봄에는요 8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갔는데 내가 5번 부흥회에 5번째 강사로 갔으니까 나는 이제 보나마나 교인들이 지쳐갖고 나오지도 않고 힘들어 해갖고 그냥 마지못해 왜 그냥 강제 노동 있잖아요. 강제 동원 이런 것들 강제성이 있는 게 벌써 그게 이제 마음은 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집회를 다 해달라고 그래. 그게 갔는데요. 세상에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이야, 이런 교회도 이 연구대상이야. 연구대상이야.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이거. 이거 신기한 동물들일세? 이게 무슨 얘기냐? 훈련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목회 마인드가 어디에 초점을 뒀느냐? 그러니까 예배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배를 짧게 드리고 축소하고 횟수를 줄이고 아무튼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나 이런 자꾸 입찬 소리를 하면 내가 괜히 이게 좀 모질이가 되는데 미안해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친정 식구들 앞에서 내가 뭔 말은 못해요? 나 오늘 친정에 온 거 맞죠? 나 그냥 흉 좀 봅시다.
알만한 목사님이 지난 추석 때 열흘 연휴 있었잖아요. 잘 몰라요? 미국서 오셨어요? 열흘 연휴를 하는데, 근데 나한테 그러니까 난 아주 이번에 잘 쉬었어 그러더라고. 쉬어? 주일날도 끼고 수요일도 있고 새벽기도 하고.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새벽기도도 그냥 휴가 중에는 그냥 다들 그냥 고향 가라고 그냥 새벽기도도 안 하고, 수요예배도 그냥 예배 그냥 가정예배 순서지 나눠줘서 그냥 다 집에서 드리라 그랬어. 우린 진짜 이번에 정말 교인들 편안하게 해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나 막말해도 되죠? 넌 주님 앞에 가면 넌 뒤졌어. 넌 주님 앞에 가면 넌 뒤졌다. 넌지. 그게 유럽 교회잖아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유럽 교회들이요, 여름 휴가 2달 동안 예배당 폐쇄했거든요. 저놈들이 미친놈들일세. 나 말이 좀 거칠어? 내가 생각해도 친정 식구들 앞이니까 편하게 해도 되죠? 고마워요. 난 이런 막말을 안 하면 나 입에 혓바늘이도다. 하도 거지 같은 새끼들이 많아갖고, 이 새끼 거지 같은 새끼네. 죄송해요. 미쳤네. 이 친구가 미쳤네. 요즘에 미쳤네. 근데 그 옛날에 내가 이해 안 됐던 유럽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점점 우리 중에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안 해요. 부흥이들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예배는 뭐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교회를 왜 와요? 오늘 왜 오셨어요? 아이고 뻥이요.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려고 오는 게 우리의 예배 목적이라 해야 되는, 이제 받으려고 온다면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아무튼 받으려고 와요. 우리는요. 맞죠? 왜 성질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괜히 성질나고, 괜히 길어도 성질나고, 무슨 성가대 저것들은 연습도 아니었어 뭐 저렇게 삑사리를 내고, 아이고 진짜. 장로님은 뭔 또 기도 원고라도 갖고 나오지, 그냥 나와갖고 말이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는 뭐야? 주여 아버지 35번, 주여 하나님은 15번. 에이, 나 진짜 목사님은 요즘 왜 그렇게 설교가 길어진다냐? 아이고 진짜 다. 아이고 옛날엔 짧게 하더니 요즘에는 너무 할 말이 끝으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밥 먹어봤냐? 여보? 왜? 아니 뭔 놈의 밥은 갖다가 그렇게 너무 돼갖고 나는 진짜 물만어도 목이 안 넘어가갖고 오늘 나 진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 주방에서 MSG 그놈의 것 좀 갖다 감춰버려야 돼요. 뭐한 놈은 미원 못 먹고 죽은 귀신 붙었냐? 또 진짜 아니 그리고 뭔 놈은 고춧가루 그렇게 나 진짜 매워서 진짜. 나 진짜. 그러니까 뒤에서 아무 소리도 않고 뒷좌석에 앉아갖고 조용히 매달려가던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녀석이 드디어 한마디 아빠한테 이제 참견을 하고 나서 운전하는 아빠 귀에 대고, 근데 있잖아 아빠. 왜? 근데 아빠는 1,000원짜리 한 장 내고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받으려고 왔으니 성질나잖아. 드리는 거라니까. 교회 전제 목적을 모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핵심 가치를 모르세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건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건강한 예배 아니겠어요? 근데 받으려고 오니까 성질나니까 온 독산동을 다 떠도는 거야.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이 예배당 문 닫고 들어와 있는 한 이제 교회 옮겨 댕기지 마. 알았지? 아주 또 옮겨 댕기면 이제 연탄찌개 콧구멍 확 찢어 놓을게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뭐든. 나 진짜 깝깝해요. 깝깝해요.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를 받으려고 지가 뭔데 받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눈물도 회개도 찬양도 헌금도 중심도 아무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이 드림교회야. 여긴 한술 더 또 주는 교회야. 우린 둘 다 성이 장씨야. 장씨는 장세동이 깔아 다 괜찮아. 의리도 있고. 요즘에 하나님도 나왔어. 우리 가문에서 장길자라고. 대단하다고. 대단해. 우리 보통이 넘어. 근데 목적이 달라지면 행복해요. 이를테면 그런 게 이제 권사님들 이제 명절 때 애들 오잖아. 애들이 오면은 이제 막 마트에 가서 막 카트에다가 막 이것도 저것도 해서 들들들 밀고 나와서 이제 뭐 다듬고 지지고 볶고 삶고 부치고 막 이래갖고 항상 막 내놓잖아. 그럼 그것들이 할머니 그리고 뛰어들어갖고 막 이제 먹잖아. 안 해봤어? 그러면 이제 이 양심이 있으니까 아이 빨리 와요 어머니 빨리 와요. 예, 빨리 와요. 그만하고 오세요. 같이 먹어요. 여기 식은 맛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먹기를 멈추질 않고 계속 먹으면서 입만 서로 빨리 오라는 거지. 근데 그때 엄마 하는 말 어여들 먹어 애미는 안 먹어도 배불러. 빈말이요 참말이요? 아니 참말. 아니 도전장을 내겠다 이거지. 좋아 마이크 바꿔. 야, 콜. 왜요? 처음부터 목적이 먹일 마음이었어요. 먹을 마음이 아니었고요. 이건 우리 큰딸 좋아하는 거, 이거 우리 작은 사위 좋아하는 거, 이거 우리 아들놈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냥 그것들 좋아하는 거 갖다가 해서 놓고 먹이려고 한 거예요. 먹이려고. 지금 배가 안 고프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덜덜 떨리고 현기증 나는데 어차피 먹이려고 한 거니까 그것들이 먹는 것만 봐도 사실은 괜히 기분 좋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듣고 싶을 뿐이야. 엄마 너무 맛있어요. 엄마 이 맛이야 바로. 막 우리 집사람은 이걸 왜 못하는지 몰라. 특수병신 같은 게.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럼요. 그게 어머니가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야. 그렇지만 사실 그게 빈말만은 아닌 거죠. 참말인 거죠. 애미는 지금 배는 고파. 근데 지금 현기증 나지만 너들 먹이려고 했으니까 너들 먹는 것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부른 거야. 기분이 빨랑 모가지를 아래로 흔들어 주삼. 맞죠? 그럼요. 근데 만약에 그걸 먹으려고 했다고 그래봐. 먹으려고 가서 물 떠다 놓고 엄마 여기 휴지 좀 그래서 뭐 갖다 주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메 와서 보니까 다 먹어버렸네. LA 갈비는 뼈다구만 남았고 조기는 대가리하고 꽁지만 남았다. 그러면 그날 뒤집어지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우는데 이것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애미도 몰라보고 저들이 다 먹고 애미가 조기 대가리만 먹냐? 애미가 마당에 묶어놓고 키우는 누렁이냐? 이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빨리 뭐가지 흔들어 봐요. 맞죠?
근데 어머니는 평생 그럴 일이 없는가? 왜? 어머니의 오직 한 가지 바람은 저것들을 위해서 먹이는 게 목적이야. 먹을 목적이 아니었던 거라. 목적이 달라지면 행복해요? 받으려고 오면 늘 불평이 많아요. 만족하지 않아. 근데 드리려고 왔으니까 그냥 드리면 행복한 거.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중심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드리는 거야. 드리고서 그냥 I'm so happy. 그리고 나가면 얼마나 한 주간이 쌈박해. 누가 특성 준비하셨나 보다. 맞죠? 그러면 예배는 뭐다? 섬기는 거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랬는데요? 서비스예요. 근데 섬겨야 되는데 여기 섬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군림하니까 왜? 이 교회의 어른은 그냥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되더라고. 이 교회 오래 다니면 어른 되더라고. 맞죠?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쌈질이 벌어지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제 그게 이제 쌈질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믿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소자를 섬기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꾸 이게 변질이 돼서 지금 개혁이 시급하다니까요. 군림하려고 한다니까요. 교회 와서요. 노릇은 못하는데 구실도 못하는데 행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세만. 미안해. 위도 쳐다보고 해야지. 미안해요. 저렇게 이쁜 사람들 많은데 위도 쳐다보고 해야지. 그 다음에 감사하며 감사해야죠. 오늘 추수감사절 지냈어요? 다음 주에요? 이제 뒤졌어요. 얼마나 감사하나 볼게요. 내가 이제 찬송하게 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 위에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예배 목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변질이 됐다면 빨리 리폼드 원형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계속 간다고요? 그러면 그건 교회는 교회라고 이름은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건 교회는 아닌 거죠. 자, 보십시다. 여기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절개회복이라는 거예요. 절개회복. 뭐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기록된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번제에 쓰게 하고 절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소위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지칭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기란 뭐냐? 이런 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강절. 아멘. 기다림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을 기다리질 않아요. 왜? 등 따스고 배불러서 워낙 살만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예수님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핍박도 없고 기근도 없고 우리처럼 살만한 세상에 태어난 세대가 또 있을 거야? 조선 역사 중에 없어요. 여러분 5,000년 역사 속에 931번의 전란을 치렀다면 5년마다 한 번씩 난리를 치렀다는 거예요. 전쟁에 끌려가고 그래서 미망인이 생겨나고 고아가 생겨나고 온 하천에 피가 그저 냇물처럼 흐르고 뭐 이러는 그런 전쟁이 5년마다 한 번씩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요 이거 대단한 시대에 태어난 이게 지금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행복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별로 안 기다려줘요. 기다림이 없어요. 이 기다림이 있어서 그래서 간절한 기다림 또 기다리고 안나처럼 기다리고 시몬처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짜 이게 대박이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기쁘다 구주
오시고 이제 진짜 기쁜 거야. 근데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에는요 대강절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어제 저 뉴스 보셨어요? 어디만 기다려요? 백화점만 기다려. 벌써 성탄 줄이 다 끝냈대. 그리고 털어놔서 징글벨.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아이고 진짜 별 우스꽝스러워. 아니 저들이 무슨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거기다가 벌써 성탄줄을 해놓고 무슨 뭐. 다 참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정작 기다려야 될 교회는 대강절을 잃어버리고 매 성탄절을 백화점하고 뷔페식당하고 무슨 뭐 이상한 아무튼 성탄 특수를 노리는 장사꾼들만 성탄절을 기다려요. 교회는 안 기다려요. 그래 기다림 없이 어느 날 나와서 기쁘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안 기쁜 거야.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냥 체면상 10,000원짜리 배짱 가지고 성탄절을 땜질하고 넘어가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실정이에요. 사순절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죠? 고난이거든요. 십자가거든요. 그게 있어서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부활의 아침이 찬란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오늘 부활절 아침에 와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는데 오늘 부활의 아침이 찬란하지 못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가 조금만 불편해도 떠나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떠나요. 목사님이 조금만 언짢게 해도 떠나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그냥 어려워도 힘들어도 배고파도 심지어 죽더라도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의 고개떡이 제 아무리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린 배고파?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죠. 배고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는다고? 내가 왜 죽어?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 내가 교회 때문에 십자가 안 다니고 말겠다. 그래놓고 우리는 고난 없는 부활을 기다리고 고난 없는 영생을, 십자가 없는 영생을 꿈꾸거든요. 미신이죠. 맞죠? 맞아요. 성령 강림절 이것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큰 절기인데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낱말 자체도 절기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프로테스탄트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은 생명 같은 거예요. 성탄절만큼이나. 믿습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보혜사가 오신 날은 성탄절만큼이나 우리에겐 중요한 절기거든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성령은 노래하고 성령은 타령이 됐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데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주는교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다. 감사하다. 소망이 있다. 왜요? 부흥회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충만하기 위한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한. 왜? 성령은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은 내주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지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행자치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멋대로 믿어버린 거야. 법대로 안 믿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야. 왜? 법대로 가야지 성령의 열매가 와야지. 근데 멋대로 믿어버리니까 성령의 열매도 없는 거야. 기쁨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짐이야, 짐. 힘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 집회를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저도 애써 볼게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사실 잘 안 다녀요. 교인들은 미안해서요. 하도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대통령은 TV 틀면 보여요. 근데 목사님은 안 보여요. 이 주일을 낮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도망을 가니 우리 교인들은 늘 내가 목마른 거야.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이라도 우리 곁에 계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놓고 오늘 내 또 도망왔어. 전주에도 그 전주에도 내가 주일 낮 예배만 인도하고 그 3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1, 2부만 내가 하고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미안하지요.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에 차 안에서 김밥 한 줄, 그게 제 식량이에요. 그냥 바쁘니까. 그리고도 그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을 왜 서둘러 왔느냐, 이 시간 되면은 그래도 평소에 부흥회라 그러면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전혀 올 일 없는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이 한 시간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건 내가 기왕 오는 길에 주는 교회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위해 이거는 봉사 아니겠느냐? 믿습니까? 그래서 전혀 부흥에 올 일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딱 한 시간을 들어서라도 뭔가 마음에 걸러지는 게 있어서 뭔가 요만큼이라도 또 다른 믿음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목사님이나 저나 지도자로서 이거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보면 종씨 나 괜찮잖여? 사람이? 근데 자기는 있잖아, 웃는 게 너무 소년 같대. 진짜 내 가슴을 이렇게 설레게 하냐? 그 다음에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맥추감사, 추수감사, 땡스기빙. 그렇다면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맥추, 추수, 농경사회 속에서나 필요했던 거지 산업사회 속에서 맥추, 추수에 대한 감사가 뭐 필요할까? 그래서 무용론을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든 교훈은 정신계승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정신계승은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면 맥추는 뭐예요? 연중의 감사, 6개월 상반기 감사예요. 맞죠? 그럼 추수는 뭐야? 연종의 감사, 1년 감사의 총결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죄 많고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에서 내 가정을 여기까지 건강하게 무사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오늘 여기에 나로 누리게 하시는 이 감사한 마음이 얼만큼 표현되면 신앙 고백화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응? 우리 교인 하나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하루에 병원비가 175만 원이요. 하루에. 특별한 경우가 돼서 그래서 장비를 쓰고 독방을 쓰셔야 되는데 내가 한 번만 눕혀놓고 하루만 갔다가 저 침대에 눕혀놔도 175만 원 비싸다 소리 못하고 아야 소리 못하고 내야 될 돈인데 우린 그런 불행한 일 없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우린 턱없는 소리를 해요. 그걸 보고 나는 구라라 그래. 구라 알아요? 김구라. 여기 이구라, 김구라, 오구라, 박구라 엄청 많아요. 최구라 무슨 엄청 많아요. 왜요? 우린 교회 와서 우린 제일 아깝지 않은 곳으로 올라서 아깝지 않은 만큼만 갖다 봉투에 담아놓고 우린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구라를 풀어. 내게 있는
아낌없이. 이야, 너 어떻게 구라를 그렇게 푸냐?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내게 있는 모든 거고, 내가 진짜 그걸 아낌없이 지금 나한테 가져온 거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게 복 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구원하고 오늘 너를 자녀 삼은 내게 나를 특별히 잡아서 추수감사 절기를 마련하고 오늘 그날 이벤트로 너의 모든 총감사의 결집을 하고자 내가 정한 날에 너희는 10,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니? 아낌없이라고 말하니? 그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냐? 근데 이게요, 평신도들이라면 그래도 내가 참아줄만 해요. 근데 이게 교회 중직들이, 소위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가 어떤 때 추수감사절 내가 내 방에 결제 올라온 걸 내가 이렇게 재정부에서 올려놓은 서류를 뒤적뒤적 하다 보면 내가 더 이상 들춰볼 마음이 없어요. 이게 턱 덮어놓고 가져가세요, 결제했어요, 그리고 사인하고 말아버려요. 왜? 내가 그거 보면 시험이 들어서 내가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희의 천연덕스러운 저 기도의 저 미사오구가 어디서 나온 거지? 가슴에서 나와서 원고가 작성된 걸까?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남들이 절기 때 그런 기도문 쓴 것 갖다가 카피해서 그래서 들고 나와서 읽은 걸까? 지금 당신이 기도한 내용하고 당신이 여기에 신앙 고백으로 드린 헌금하고 이게 격이 맞질 않습니다. 내가 이 시험이 들어 내가. 그리고 가장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 충직한 종인 것처럼, 가장 모범이 되는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는 교활하게 교회 와서 포장을 해요. 그렇잖아요. 미안해요. 내 첫날부터 이렇게 괜히 이렇게 쑤시는 설교를 해서 난 진짜 못 말려. 기분 나쁘시죠? 개혁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 소리 듣고는 개혁이 안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물론 교회는 그런 기능이 절대 필요하죠. 근데 그래서 날마다 오야 그저 그냥 오르르 깎고 그것만 하면요, 교회는 반병신 되는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응? 둥기둥기만 해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교회는 물론 둥기둥기 필요해요. 어하둥둥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교회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디스크가 터졌는데 거기다 갖다가 파스 붙인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거기다 부항 뜬다고 그게 될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조금 여러분 기분이 언짢으셔도,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면 부흥회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늘 교인들은 그렇게 케어하고 인정하고 축복하시니까요. 나도 저희 교회 가서는 그러죠. 근데 때로는 이런 때 까발려 놓고 밑장 빼는 것도 해봐야지요. 밑장 까서 까발려 놓고 내가 나를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주님 앞에 뭐가 그게 진짜 1년 감사의 총 결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개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방송실, 제가 아까 드렸던 드림교회 이야기 있죠? 예, 지금 말고요. 자, 읽으세요. 시작. 아멘. 뭐예요? 온전한 11조.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11조 하시죠? 하시죠?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면 또 지적질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11조 다 해요. 웬만하면요. 여기 안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이번 기회에 하게 되면은 신상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럴 거예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뜨거운 국의 맛을 보면 하게 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뜨거운 국의 맛을 안 보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법대로 하라니까요. 법대로 하고서 얘기하자고요. 법대로 안 하고 뭔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아니 의무를 안 했는데 뭔 권리를 말해. 에이 그지 말자고요. 자 보세요. 11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푼돈은 드리는데 목돈, 다시 말해서 유산 물려받고 퇴직금 받고 무슨 뭐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유산 물려받아서 11조 안 한다는 거예요. 적은 거는 해요. 큰 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가 뭐냐? 면피용이라는 거예요. 전시용 혹은 과시용 11조를. 정작 이게 목돈으로 가서 이게 억대로 가면요 못하지요. 안 하지요. 아예. 응? 여러분 11조는 의무 세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원하는 하나님의 규례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11조를 가져오라느냐? 안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안 하는 분들 이번 기회에 11조 하시길 바라는. 졸지 말아봐요. 못 박는 소리에서 미안해요. 졸지 마세요. 중요한 요리 얘기니까 내가 여러분 깨워놓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의무를 하세요. 근데 의무를 안 하고 권리를 주장한다고 30배, 60배, 100배? 욕심도 사나워라. 무슨 평균 금리가, 뭐 최저 금리가 30배나 되는 금리가 어디 있어? 평균 금리 60배, 최대 금리 100배? 대박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주님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자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자원하니까 풍성한 거예요. 억지로 하면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드린다고요. 11조를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는 드리는데 큰 액수로 가면서 점점점 잘라먹고 타협하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반만 들고 오고 그러는 짓을 하죠. 그래놓고 안 하니만도 못한, 차라리 하지나 말지 해놓고 바보 되고 해놓고 병신 되는 짓을 우리는 곧잘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가져오라고 하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에 이게 이제 전임 사역자들이 필요하잖아요. 풀타임 사역자들. 믿습니까?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라고 이제 한계를 짓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분깃이 없어요. 오직 다른 지파에서 가져온 11조를 가지고 분깃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 충당을 위해서 11조를 가져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모두 가져와서 그래서 그렇게 쓰고 남는 거를 대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갇힌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서 그들에게 힐링과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칭송들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11조를 안 해요. 교인들이 온전한 걸 안 해요. 소액은 하는데 거액으로 가면서 11조를 안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짓을 한다고요. 땅 팔아서 반만 가져온다고요. 아니면 아예 팔았다 소리도 안 하요. 괜찮아요. 누가 모르니까. 누가 알아?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일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심보냐?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자고 하는 사행심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예배당 안에 불안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불안당이 많아요. 안이 불자, 땀 한자, 물이 당자. 땀 안 흘리고 거두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미신 신봉하는 사람처럼 제일 싸게 치기는 두고 한 마리 사다가 몸뚱이 뜯어먹고 그리고 대가리만 실로 감아갖고 거기 입에다가 갖다가 1,000원짜리 똘똘 말아서 끼워갖고 그거 문지방 위에 걸어놓은 사람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대박을 거두고 싶어하는 게 미신이거든.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거다. 믿습니까? 근데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이 기본 원칙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원칙을 이해는 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띄어먹는 거예요. 잘라먹고. 그러니까 11조 안 하고도 교회 노건이 다녀요. 아니 교회 장모님이 돼서도 11조 온전하게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권사님, 집사님 되고 교회학교 무슨 뭐 선생님 되고 구역장 되고 뭐 여전도 회장 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사람의 이 헌금 내역을 제가 종종 봐요. 왜 보느냐 하면은 이게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한 또 하나의 잣대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렇죠? 절대적인 아닐 수 있어요. 절대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곧 뭘로 표현되어지느냐? 뭘로 표현되어지? 물질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면요, 다 주고도 늘 미안한 거야, 송구스럽고. 제 아내가 아이들 둘을 유학을 시켜놓고, 그러고 날마다 거지같이 진짜 그 팬티 한 장을 못 갈아입고, 그리고 어떤 때 이렇게 건조되어 걸려있는 아내의 속옷을 보면 내 가슴이 막 싸해지는 게 너무 울컥해지는 거야. 응? 그 어느 날 빨리 건조되어 있는 아내의 옷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이 빨아서 허름허름해갖고 왜 이렇게 속옷도 이게 처지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제. 그리고 문득 아내가 들어오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안해. 뭘? 더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서. 왜? 아니, 그냥 미안하다. 미안해. 그날 내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저것들 비싼 유학 보내놓고 정작 가난한 목사의 아내는 속옷 한 장을 못 사 입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그거야. 많이 주고 싶어.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더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서 난 진짜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이란다고요. 믿습니까?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대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린 그들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린 언제나 꼼수가 대가라. 우리 꼼수의 대가라. 그래서 아까운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갖다 반은 꿍쳐놓고 그리고 다 갖고 왔는데요,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11조는 드리는데 온전하지가 않아.
감사함을 드리는데 진짜 감사한 거는 집에다 다 감춰놓고 그래놓고는 덜 감사한 것만 갖고 와서 모두 드리는 감사라고 우리는 이렇게 구라를 풀고 살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우상 척결, 예배 회복, 절기 회복, 그리고 온전한 11조. 아멘.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용어로 충성이라고 보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질문할게요. 이렇게 충성하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다시 질문할게요.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충성하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건 네 생각이고. 자, 그럼 오늘 본문 열어드릴게요. 다시 이어서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 자, 뭐예요? 왜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도 모두 다 우리는 복을 받을 거라고 확신해요. 아멘? 근데 오늘 정작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뭐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따라서요. 충성하면 난리 난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따지고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자, 저희 교회가 201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자체적으로 썼던 동영상 하나가 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예요. 남의 교회 이야기는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죠? 그쵸? 제일 하기 좋은 게 남의 얘기야. 그쵸? 남의 얘기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시죠. 자, 틀어주세요. 증축 공사 중인 원주의 한 교회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둔 건물이 작은 묘전 등지로 한순간에 재판으로 변했습니다. 조상식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옥상에는 불기둥이 수명만을 치며 솟구치고 내부는 오른쪽 불구멍에 몰아 가득합니다. 정면의 출동에 지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벌써 30분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00년 1,900m 규모의 교회 예배당과 목재를 내던 내부 뒷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이
예, 여기까지 좀 보십시다. 예배당을 새롭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6번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한 달 반 걸린 거죠. 입당 예배도 못 드리고 불이 나서 전소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빚만 20억이 남았어요. 저도 없는 화재 현장에 달려간 아내는 교인들 보는 앞에서 약점 잡힐까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차라리 소리라도 내고서 엉엉 울었으면 그 짓이 안 벌어졌을 텐데 불은 예배당에서 나는데 그만 그 불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에 가슴으로. 화병. 그리고 그게 이제 불화자가 3개가 쌓이면 그게 이제 한문으로 염자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 돼서 쓰러졌어요. 영국에서 공부 중에 있던 아들 녀석이 저희 교회 불렀던 소리를 카톡에서 누군가에게 사진으로 받고는 그리고 달려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해라. 교인들 듣는다. 왜 그러니 너? 조용히 하라니까. 너 미쳤어. 조용히 안 해요? 또 가. 그랬더니 애께 조용히 해야지. 그러더니 못 일어나는 거야. 얘 일어나. 엄마 밥 다 했어. 일어나. 얼른 밥 먹자. 옳지 아들 밥 먹자. 심상치 않아서 달려가서 이마를 짚어보니까 의식을 자꾸 놔버리는 거. 까물까물. 그래서 야 그래서 들쳐갖고 병원을 갔는데 열이 한 40도가 오르는데 병명이 안 나와.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화병이야. 아빠 이제 우리 교회 망한 거야? 조용히 해. 오늘 아내는 아산병원에, 아들 녀석은 동네 병원에 눕혀놓고는, 그리고 그 좁은 그 보호자 침대에서 겨우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와서 까만 예배당에서 울다 눈이 퉁퉁 불어버린, 얼마나 교인들이 울었는지. 이 알러지가 나갖고 눈이 막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들 보셨어요? 막 입도 막 입술도 막 이렇게 막 툭툭 이렇게 붉어져 버리고 막. 그런 교인들을 앞에 놓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법원으로 경찰서로 끌려다니고 본디밴드 없는 그 현장 노동자들한테 이거 한번 잡히면 이게 이제 못 빠져나.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휘어잡으면서 감기면요, 이 빠져나올 길이 없어. 온갖 수모 봉변을 다 당하고.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어느 날 방사선을 받다가 30번쯤 가깝게 받았었는데 나오는데 사람이 파김치가 돼서 나와. 그래서 왜 그래? 몰라, 나 오늘 너무 힘들어. 근데 그날 그런 것 같아. 그날 방사선 이게 조사량을 어떻게 잘못 놨는지 오바가 됐는지 그날 이제 이 화상을 입었어, 가슴이. 그래가 유방이 녹아내리는 거야 이제. 그러더니 어느 날은 그게 이제 시신경을 건드렸는지 눈에 핏발이 터지는 거야. 계속 막 새빨갛게 터지고, 이쪽 터졌다가 이쪽 터졌다, 어떤 땐 두 쪽이 다 터지고 안압이 올라가는데, 걔는 어느 날 급기야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실명. 진짜 안 보이는 거야. 잠깐 일어나는 현상이 괜찮을 거야. 기도하자. 그러더니 어느 날
나 못 일어나, 나 못 일어나. 그랬더니 보니까 무릎 연골이 녹아버렸어. 어느 날 밥 먹는데 밥상에다 뭘 툭 뱉어놓는데 보니까 이빨이 빠져나오는 거야. 이제 막 이게 너무. 그 봐라. 걔네가 재판을 소송을 걸었잖아. 왜냐면 내가 피해자고 이제 이 예배당을 짓던 이제 업자가 이제 가해자니까. 예. 내가 소송을 했는데 재판에서 내가 져버렸어. 보상을 받긴 그냥 보상 받으려고 소송했는데 져버려서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라 그래서 거기다가 변호를 맡겼는데 이 양반이 우리 사건 딱 맡아놓고는 국회의원 출마를 해버렸어. 유권자들 악수하러 다니느라고 우리 사건은 개요도 모르는 채 그냥 갖다가 재판 붙는 바람에 우리가 전부 이거는 사문서고 이거는 부풀린 단가고 이거는 추가공사가 이거는 계약이 없는 거고 이거를 반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물어줄 생각이 이제 겁이 나니까 다 부풀려서 이제 사문서 위주로 하고 공문서 위주로 해서 갖다가 이제 자료를 넣는데 이걸 우리 쪽의 변호사가 이걸 이제 찾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변호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걸 못한 거야. 그래갖고 오히려 물어주고도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물어주고도 3억 3천을 더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야. 근데 이게 2011년도에 불이 났는데 2011년 4월 11일 날 불이 났는데 2012, 13, 14, 15, 16 작년 12월까지 대법원 가는데 5년 걸렸거든요. 5년 걸렸는데 5년 동안에 3억 3천에 대한 이자가 법정 이자로 20%야.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야. 거기다가 변호사에 이제 서초동 가서 비싼 변호사 뭐 부장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 이제 변호사 샀지요. 거기다가 뭐 경비 썼죠. 그러니까 20억 빚이 30억으로 늘어나 버린 거야. 근데 30억도 그냥 정상적으로 예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드려지면 이자라도 감당이 되는데 예배당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배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하고 막 40분 단위로 예배를 시간을 주일날 밀어내는데 뭐 예배가 아니죠. 오호, 부도났네. 경매 붙는 거야?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우리 법업소서 살 우리 장로님들, 진짜 착한 장로님들, 여기도 우리 장로님들 착하시잖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달려온 분들인데 그분들 20억 빚내다 쓰느라고 집이 담보로 다 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교회가 딱 주저앉으니까 그분들 집이 다 날아가는 거야. 전 교회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야. 하하. 근데 이제 내가 더 위험해지는 건 내가 흔들리는 건 내가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야 이제. 그러더니 이제 급성 당뇨가 와서 여기서 15kg가 빠져나가는 거야. 쳐다볼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바랄 때도 없는 거야. 근데 교인들을 내가 쳐다볼 수가 없는 게 그들의 울다 지친 모습이 푸석푸석한 모습이 그냥 이렇게 둘 다 서로 이제 교인들은 날 보면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탁 마주쳐서 이렇게 눈빛이 탁 이러면 그 터져버리니까 속에서 막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방법도 없고 돌파구도 없고 그쵸? 대략난감, 이 대략난감 정도가 아니야. 절망도 이런 벼랑 끝에 이런 면도날 위해 세워진 절망이 또 있겠느냐고. 뭐다? 시험이다. 근데 우리 이 시험을 이렇게 이겨요. 자, 읽어요. 시작. 뭐예요? 여기
또 하나의 개혁의 키워드가 뭐죠? 기도예요. 어떻게? 더불어. 아멘. 누구와 더불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이사야는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왕궁교회 담임 목사님. 주는교회 담임 목사님은 장정일 목사님. 드림교회 담임 목사는 장순직 목사님. 뭐가 필요해? 더불어. 아멘. 이 더불어 기도했더니 32장 20절 말씀 읽으세요. 32장 21절까지 시작. 아니요. 32장 31장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32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를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부흥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흥회는 지도자의 지도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난 부흥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교회들마다 지난주에 갔던 교회도 이제 그래요. 3,000여 명이 모이던 교회가 싸워서 1,000명 남았는데 200명은 저쪽 편이고 800명은 이쪽 편으로 그 두 군데서 예배를 드려요. 불행해요. 진짜 불행한 교회들 많아요. 뭐냐면 더불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가.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예수는 생명이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네. 싸우니까 이게 풍비박산이 되고 싸우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들이 돼서 나오셨을 줄 압니다만은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 잘 되는 여러분이 모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길 원하세요? 이 건강한 교회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섬겨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거 7시간도 여러분 헌신 못 하시겠어요? 이제 1시간 지났어요. 6시간 모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인들은요. 왜? 자기가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공동체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이 극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안 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에 이 은혜를 안 받은 게 더불어가 안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래알처럼 우석우석 해버린 거야. 이 견고한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이래야지 생명력 있고 이래야지 대항할 수 있고 이래야지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안 되고 다 각기 전투를 하니까 교회가 못 이겨먹는 거야. 세상을. 사탄을 못 이기고. 더불어가 돼야죠. 더불어가. 누가 더불어? 오직 지도자인 우리 장정일 목사님과 더불어가 돼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들이 더불어가 안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발에 치이는 거야.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밟히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더불어 할 마음이 없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느냐고요. 저희 교회가 그 고비를 이긴 게 딱 한 가지, 더불어가 됐다는 거. 나하고 뭐 별거 있어요? 우리 전부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원주 문막에 동학골에 그
몇 단위도 아니고 읍 단위, 리 단위 교회에서 뭐 그렇게 선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고맙게도 다 이제 시골이니까 학군이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 이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도 고맙게도 더불어 하기 위해서 주일이면 아이들, 금요일이면 다 기숙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금요일이면 다 우리 아이들 내려오고, 교회들 원주에서 절반은 원주에서 들어오고, 양평에서 오고, 무슨 가남에서 오고 막 이래서 교회가 더불어가 되니까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동지가 생기고, 위로자가 생기고, 동력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아멘. 자, 그렇게 기도할 때 뭐가 왔다고요? 천사가 왔다고요. 믿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천사가 오면 돼요. 천사는 언제 왔어요?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만 오면 끝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빚만 30억인 상태에서 6개월 만에 그 예배당을 다시 지어버린 거예요. 뭐의 간증이에요? 더불어의 간증이에요. 뭐의 간증? 천사의 간증이에요. 천사가 뭐냐고요? 천사는 딱 한 가지,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가요? 병든 아내 손 들고 함께 산책 가주는 거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일 수밖에. 내가 아내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어나, 운동 가자. 아, 나 힘들어. 가,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 가자. 가. 신발 신고, 신랑 손잡고, 아들 손잡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거야, 운동. 가자. 천천히, 천천히.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런 힘도 소망도 미래도 방법도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제로번기점에서 예배당을 짓다가 무슨 미국을 갔네, 교도소를 갔네, 그러는 판국에, 빚이 30억인데 그게 무슨 가당키나 하겠어요? 시골에서? 네. 어느 날 서울에서 강릉 가는 고속철도가 복선으로 깔리는 거, 옛날에 그 단선이었거든요, 중앙선 철도가. 그런데 복선 고속 천출이 깔리는 거야.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저 성남으로, 그래서 이천으로 여주로 해서 문막으로 해서 원주까지 들어가는 천출이 이제 깔리고, 원주가 혁신도시, 무슨 기업도시, 무슨 의료단지, 무슨 화해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땅값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평에 35,000원짜리였었거든요. 그 시골의 허접한 땅.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10만 원이래. 어느 날 보니까 20만 원이래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50만 원이래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100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가 몇 평이냐고? 땅이 별로 안 넓어. 5,000평밖에 안 돼. 그거 얼마야? 100만 원이니까 50억이야. 근데 요즘에 또 올랐잖여. 실제로 거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매매되는 게 거래 값인데, 아무튼 부르기는 동네 사람들이 터진 입으로 세금 안 내고 부르는 거라고 막 불러. 평당 200만 원이랴. 그거 얼마야? 끝날 거예요. 미안해요. 끝나는 종 쳤는데, 나 진짜. 얼마라고요? 100억. 그러니까 은행이 날 죽이려고 이제 어쩔 수 없죠. 우리
이름 치고 인터넷 들어가면 무조건 뜨는 거야. 경매, 불난거 막 그것밖에 안 떠. 그 두 가지만 떠. 그래서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전교인들한테, 대학생들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모두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교회 불난 기사하고 경매 기사 다 지워라. 무슨 술 써서라도 어떻게 연락을 했었는지 이거 다 지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가망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그 좁은 바닥에서 이제 뭐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은행이라도 살겠다고 우리 이제 경매를 붙이고 내 목을 조르는데 땅값 올라가니까 어느 날 이걸 슬며시 놓더라고. 그러더니 지난 구정 명절 때 농협에서 상무가 사과 박스 들고 찾아와서 선수 그러더니 와갖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수협 거 그만 쓰시고 우리 농협 돈 쓰세요. 그러길래 잘해드릴게요. 몇 퍼센트 쓰세요? 수협에서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이자 싸게 드릴게요. 우리 거 쓰세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까불고 있어, 건방진 놈들이. 왜? 땅값 올라가니까 이게 땅 가만히 있었거든.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불난 가운데서 내가 한 일은 우은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그 천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오래전에 결정된 건데 임박하니까 땅값이 막 뛰니까 이제는 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이게 우리에 대한 동산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커지니까 이제 이 바짝 쥐고 있다가 이제 슬며시 놓더니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이제 자기네들 돈 갖다 쓰고 거래 다시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들 두고 볼게요. 그지 같은 새끼들. 너무 속상했었어요. 진짜 좁은 바닥에서 너무 은행 야박하더만. 세상에 그게 경매 딱 붙이는데요. 이제 죽었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아이씨, 어떡하지? 아내는 일상으로 돌아왔죠. 아들도, 교회도. 아멘. 그래요. 결론이에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네요. 자, 읽어요. 시작. 뭐죠? 자, 읽으세요. 더 오늘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기승전 형통. 아멘. 멋대로 법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멋대로 멋대로. 그러니까 멋대로 해서 법대로 돌아가는 리폼드가 개혁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형통의 키워드예요. 그것도 그냥 형통이 아니라 지극히. 아멘. 지극히.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고 존귀하게 되며 부와 영광이 지극해지고 여러분의 재산이 힘이 많아지며 또한 여러분들 모든 하시는 각 분야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동기가 부여되는 집회가 될 수 있길 부탁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반주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